12월 2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을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눈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3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7장까지 엘리후가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엘리후의 발언이 끝나자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인데 욥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 대한 욥이 질문했던 희망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욥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욥이 19장에서 자기가 가장 큰 희망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욥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결과는 엘리후가 했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 마지막 발언에 우리가 37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언급을 하면서 엘리후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는다 해도 찾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한 이 이야기에 대한 반박인데요. 그런데 그 엘리후의 말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이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없죠.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숨지 않으신 분입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어떤 필요들을 요청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질문할 때에 대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구름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또 말씀하실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것도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욥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2절, 3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폭풍 속에서 지금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을 향해서 답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답을 주냐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너가 누구이기에 무지한 말로 내 생각을 의심하느냐. 이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욥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단식하는 그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리어 거꾸로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넌 도대체 누구기에 무지한 말로 내 생각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내 생각을 의심한다고 할 때 이 생각은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다. 생각은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의심한다, 어둡게 한다. 그렇게 지금 욥에게 질문하면서 일종의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쭉 이제 하시는 거죠. 어떤 질문을 계속 하는지 욥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그 대답을 할 수는 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이 점점점 깨달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텐데 어떤 질문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던 시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요, 욥에게 질문하고 있지만 이 천지 창조를 어떻게 했는지, 땅을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한 그 창조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건축기사가 건물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땅을 아주 체계적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에서 묘사하는 창조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잘 계획된 가운데 창조가 됐다는 거죠. 기초를 잘 놓고 튼튼한 기초 위에 그렇게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견고하게 지었다. 그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 과정을 지켜본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상의 존재들이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이 땅을 보면서 환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무질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계속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속 이렇게 관리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무질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그에 따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세상은 무질서하지 않다는 거죠.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는 무질서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규칙과 질서 안에서 땅을 만드시고 튼튼하게 세워 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부터 7절은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라면 8절부터 11절은 바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욥에게 질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예,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바다도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 창조의 시점에서 바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셔서 그 바다의 한계도 정하시고 어떻게 이 창조의 과정들을 진행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의 경우에는요, 이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아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이 바다를 이야기할 때는 혼돈을 만드는 어떤 존재,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존재, 혼돈을 야기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스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지으시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바닷물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며 그리고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이를 다루듯이 그렇게 바닷물을 다뤘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이 세상이 혼돈합니다. 혼돈한 상태로 하나님이 방치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혼돈의 핵심이 되는 바다도 하나님이 다스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혼돈한 채로 내버려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욥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그 구절은 이 밤의 혼돈으로부터 낮을 불러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밤을 혼돈의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세상이 혼돈해지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 땅에 다시 빛을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밤이 지나가고 그리고 새벽이 오도록 만드신다 하는 거죠. 이처럼 매일 아침이 오는 것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을 물러내시고 아침을 불러오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경계를 설정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너가 아니야 이 세상의 경계가 어떤지 본 적이 있냐? 모르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경계를 설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넓고 깊지만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도 경계를 설정하셨어요. 죽은 자들의 세계와 산 자들의 세계를 차단하는 문을 만드시고 경계를 설정하셨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죽음의 문, 결국에 그 지옥으로 가는, 그 스올로 가는 문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문이 깊은 땅 속에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다 깊은 바다 속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지금 경계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경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셨다 하는 거죠. 욥은 당연히 모르죠. 이런 문을 보지도 못했고 이 땅의 너비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한계, 이 지혜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계속 깨우쳐 주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광명과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아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광명과 흑암이 사는 거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명이 사는 곳, 흑암이 사는 곳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광명이 집에서 나와서 낮이 되고 밤에는 흑암이 집에서 나와서 밤이 됐다. 그리고 광명이 돌아가면 낮은 지나가고 흑암이 집으로 돌아가면 밤은 지나갔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묻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가는 길이 어딘지 욥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욥은 광명이 어디 사는지 흑암이 어디 사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광명과 흑암이 사는 곳을 창조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묘사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당연히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21절 표현이죠.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 이건 욥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사실은 비꼰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아마도 알리라. 모르죠, 당연히. 창조 때 욥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욥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욥과 인간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지금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기본적으로 이 전제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들으면서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욥처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